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중에 지난 11월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교회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오린교회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책을 보내왔습니다. 이 책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기도운동과 연합운동을 일으켰던 김문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집필한 책이 바로 다니엘 프로젝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고 총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그 페르시아 안에서도 총리의 삶을 살아가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다. 즉,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섰을 때 거기서도 여전히 총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그 유다가 망한 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는 바벨론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세상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말씀대로 살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풍파를, 그 물결을, 세상의 거센 물결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또 말씀으로 살아가지를 못할까?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또 드러낸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대로.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우리가 원래부터 하루 20분 성경 읽기 하는데, 그 하루 20분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 중에서 하루 20분 성경도 안 읽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라 하면서 아마 한국 교회 한 80% 이상이 제가 말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세상 사는 게 바빠서 그렇죠. 세상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고 분주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 없이는 안 된다. 말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정해준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했잖아요. 또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와서 통리로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영적 습관.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그 당시 총리의 삶,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니엘의 그런 삶 가운데 다니엘이 바빴을까요? 바쁘지 않았을까요? 바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바빴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거룩한 영적 습관을 통해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세상의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시간을 맞추어서 생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총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는 구약 성경 중에 몇 번째 책일까요? 5번째 책입니다. 모세 5경 중에서 마지막 책. 신명기 앞에 책이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뒤에가 뭐예요? 여호수아. 그렇죠? 그래서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하루 20분 성경 읽기 어디 읽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 벌써 후반부까지 왔는데, 이 신명기의 주제는 우리가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과거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수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이런 과거의 실수들을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께 악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열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성취이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 그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라는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사자손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일까? 또 뜻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일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까? 6장 5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라 했을 때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레바브라는 말인데, 이 레바브란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 의지, 그리고 다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전체, 모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 전부를 가지고 전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해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항상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자녀가 늘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있고, 그리고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그 남편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을 때 뭘 다하라 했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은 히브리어 네피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숨쉬는 모든 존재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뜻을 다하여 생명, 영혼, 우리의 그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생명을 바치는 헌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다해 사랑하려 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 메오드라는 말로 남성 명사로서 많다, 힘, 풍부함을 의미하는데, 그보다도 부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그것이 이 힘이라는 말이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뭐 다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으로, 으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물어보면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행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즉 이것은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요? 아빠나 잘 하세요. 엄마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이 부지런하게 가르친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리하게, 날카롭게. 여러분, 칼하고 화살촉 같은 게 이게 무뎌졌을 때 이것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마하고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학문들 그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뭔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열심, 부지런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시간과 물질 투자가 없으면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기에 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좀 믿음에
부모로서 말씀으로 건면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기 믿음 자기 알아서 하는데 내 말 한다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말했을 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른의 삶이 그 밑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에요?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이에요? 예?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어른이 한마디 해도, 어른이 뭔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질서가 없는 가정입니다. 어른으로서 권위가 없는 가정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가정의 영적 권위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똑바로 서야 되고 내가 똑바로 살아가야지만 그런 영적 권위가 세워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와 볼까요?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네. 늘 말씀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 7절에서 8절, 9절 말씀 보면은, 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 손목에 메어서 늘 보이게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미간, 이마에 붙여서 말씀을 늘 보이게 하고, 또 어디에요? 집 문설주에 말씀을 써서 붙이고, 또 바깥문에 써서 붙이고. 이게 뭐예요? 늘 내 사방에 항상 뭐가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항상 내 눈이 가는 곳에 말씀이 보이면은 내가 말씀을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여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이명훈 권사님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훈 권사 차를 타면 차에도 그달의 암송 말씀이 딱 적혀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집에 냉장고에도 붙여 있고,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어디를 가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으면 늘 그걸 내 눈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앉을 때든지, 그리고 내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해서 써서 붙여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3월 달에 암송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6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한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냉장고에도 써붙여놓고, 핸드폰에도 써붙여놓고, 텔레비 앞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늘 그 말씀이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인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말씀이 없고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물결에 침몰당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교회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뭐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어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